본문의 주인공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튀딱으로 인하여서 각처로 흩어져서 그 중에 다메섹 지방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그마치 240km나 떨어진 먼 곳이 지나는 대사장의 체토 명령석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울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가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 눈이 열리더니 빛이 임하면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에게는 일생의 대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왜 너는 나를 뒤따가느냐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앞을 돌 수가 없었습니다. 내성과 같은 큰 소리가 인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날씬한 이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뒤따가는 예수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늘에 눈이 열리고 빛이 임하여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전환점의 순간이었습니다. 성서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특별히 하늘의 눈이 열리는 사건을 더듬어 본다면 하늘의 눈이 열리기만 한다는 막히고 얽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복된 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는 돕니다. 야곱이 겪었던 대들의 체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장래는 극한 악조건이었으나 하늘의 눈이 열리니 마침내 그는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더라고 창세기 3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도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극한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하늘의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 크게 쓰인다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사환들의 삶이 불안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지금까지 삶이 후회스럽고 앞날이 낙낙하기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 눈이 열리니까 들어오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단대한 리듬을 갖게 되었노라고 역대하 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1월 한 달도 뜻을 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독되어 하늘의 눈이 열리고 크게 독을 닫아서 도란된 생애가 열려지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살펴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눈을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언제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역사의 전환점이 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었던 것을 같으나 도리어 찾게 될 겁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긴 한다는 흩어진 것 같으나 도리어 놓아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천한 것 같지 않은 존귀하게 하십니다. 낙힌 것 같으나 오히려 뚫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 눈을 여시고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눈이 열리기만 한다는 이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하늘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생각해보면 하늘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막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강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간 그는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앞을 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분이나 그의 명예나 출세의 상하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깨닫는 대변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명문학타였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는 다리새인 중에 다리새인이라고 하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는 명예와 권세가 있는 그런 지단이었고 그 자신도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나 대운이나 모든 면을 살펴볼 때에 그는 어디 가든지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조금도 부족한 이 없는 존귀한 인생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순간에 그에게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보시면 내 나중에 난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도이셨느니라.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난삭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 감춰버렸습니다. 내 나지막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그는 월등의식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빛을 비춰주는 그 순간에 주여 나는 난삭되지 못하고 도잘것없는 인간이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계층의 사람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도잘것없는 인생인을 깨닫는 것은 바로 하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예전에 생각해 보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자기하고 비교할 때가 됩니까? 가문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학문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지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그 만나는 순간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것과 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닿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닿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 순간이 어떤 지금 순간입니까? 눈이 멀어서 산일간 시건을 전폐하고 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자를 보내내서 눈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주십니다. 바울은 하늘의 눈이 열리고 강한 빛이 비추는 그 역사 때문에 생애에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더 존귀한 것을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달았던 세상의 모든 것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뱃선물같이 여기노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눈을 여시고 강한 빛을 발하셔서 이렇게 성전에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빛이 우리를 끌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단신단의하고 혹 나온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의 나온에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는 나온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원망과 불평하던 그 나온이 어두운 속에 있던 그 나온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빛이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그의 사상이 변했습니다. 그의 생애가 변했습니다. 그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날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너거나 마시나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내를 낮아도 나는 주의 도군을 위하여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든 간에 앞길이 안단한 사람이 있으니까 행여나 병든 사람에게도 하늘의 음성은 비추어지게 나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운에 뒤치되 어두운이 노하지 못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했다. 하늘의 빛이 우리 개개인의 양심을 향하여 비춰옵니다. 양심에게 놓고 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통하여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에 나오니 그걸 깨닫지 못해서 어둠 속에 산단 말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다시 인하셔서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빛 대신 주님은 하늘의 눈을 활짝 여시고 빛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인하실 겁니다. 이처럼 하늘의 빛이 뒤칠 때에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므로 여러분, 하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 드러내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뒤따가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뒤따가는 예수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이다르는 덜 놀랄 건데 지금 사울이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뒤따가는 예수다. 사울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순간 돌 같은 나온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쇠 같은 나온이 그는 녹아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슬픔의 소리도 있습니다. 인자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잔인한 소리도 있습니다. 믿음직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간사한 소리도 없잖아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신령한 소리가 인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힘이 생기고 삶의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순간적으로 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족한 사람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씬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날씬에 길을 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연애 생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의 소리, 좌절의 소리, 낙심의 소리, 아니 누구를 원망하는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소리난 입술로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펄벅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펄벅 역사가 언론위에 초상화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이 펄벅 역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22살에 선교사와 결혼해서 중국에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동차도 중국에서 없었습니다.
교통이 두절된 그런 상태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헐벗으며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중에 자식을 몇 명을 낳았느냐? 7명을 낳았습니다. 더 날 자신 있는지 안 놀라네요. 7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서 놔둔 것은 그 중에 4명이 죽어버립니다.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절망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동국이 있으니 죽을 리가 없지요. 의료도 잘 되어 있죠. 문화도 좋죠. 근데 그 중국에 지금도 그러는데 그 시대에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나는 세 자녀 앞에서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명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어머니였다 그랬습니다. 자취책을 보면 그 중에 좋은 그림이 있으면 오려서 아이들을 위해서 붙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절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날씬이 그에게 들려와서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펄복 여사의 어머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 중에 보낸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밝은 얼굴을 때문에 한 번도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자랐다. 자, 제가 아는 어떤 가정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의 어머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생전에 반듯한 옷 한 벌 입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렇게 지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무엇을 한다고 할 때마다 돈이 없는 것을 내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련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는 모진 고생을 하면서 다 아이들에게 채워줬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차라리 내가 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신분이 사회 지도 계층이면서도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으니 그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녀들에게는 꼬박꼬박 용돈을 마련해주고 돈이 없다는 것을 전혀 내색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라는 동안에 한 번도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을 모르고 지내왔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지난날에 어머니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 것을 다 듣고 난 후에 그 자녀들이 아주 지극하게 그 부모를 섬기며 효도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펄복 역사도 어렸을 때에 자랄 적에는 어려움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의 소리를 듣기 나는 삶의 소망이 넘쳐서 자녀들에게 힘들다 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어떻습니까? 엄마 나 노전 해야 되는데 노전 해야겠는데 첫나디가 야 돈 없어. 이나 더 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사줘. 근데 크게 비싼 것도 아니야. 엄마 생각할 때 집에 비슷한 것 있어. 그건 뭐라 그래요? 야 돈 없어. 이 버릇같이 돈 없다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녀들에게 그거 큰 것 아니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참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지내구나. 그런 인상 주지 말아요.
자녀가 잘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서 가장 싼 음식을 먹고도 노하고 나온다? 그렇죠. 이빨 후비고 나온다. 고기 녹은 듯이 날이요. 그 정도의 대장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에도는 여러 가지 기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전쟁 사건을 제외하고도, 또한 할로윈 그 모든 사건도 제외하고도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자살해버린 사건들, 어떤 사람은 대학 진학에 실패하여 역시 자살하는 사람들, 때로는 가출 청소년이 늘어가고 타락하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왜들 이럽니까? 문제는 분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엄마는 넓은 가슴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보도도 주고 돈도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느낀다는 극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언론에게 나는 무엇인지 나는 이야기한다는, 세상 사람은 나를 향하여 다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내 엄마 나는 나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평소 어릴 때부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회학회에서 가정문화를 조사한 신문 통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학을 앞둔 1,3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자식들의 성품이야 좀 녹아나더라도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응답이 놀랍게도 10명 중에 8명이라는 거예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귀중한 도대요 기둥들인데, 대학에 못 들어가도 사람의 신성이 잘 되어야 한다고 응답해야 할 이 젊은이들에게, 이 젊은이들의 언론이들이 10명 중에 8명이 지금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귀한 미래들이 성격이 잘못되어도 대학만 들어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존도덕은 어디 있고 교도소 있고, 많이 배웠다는 양반들,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더 큰 죄를 바깥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게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너가 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영국의 조칠경은 그가 어렸을 때에 너무나 모자라서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저 자식은 제 탓돌이나 할 수 있을까? 항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조치를 다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사람이 그렇게 연열 정도였지 나는, 그러나 결국은 조치려 되었으니까 영국의 수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 차를 타고 갈 때든지, 낚시나거나 좌절할 때도, 그리고 못된 짓을 할 때도 하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그 음성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처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저기 뚫뚫이 흩어져서 노예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들은 뉘우치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의 언성을 들려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성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늘의 언성을 드러낸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늘의 언성을 듣고 또한 듣게 하는 분노가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9장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다시금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는 거기에 쭉 내용이 나오니까 전체가 보시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안나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비춰주시고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낸 깨닫는 영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나는 귀로도 듣지 않은 하늘의 소리는 심령으로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노릇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깨달아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들려주시나는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도온 11장 28절과 30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누군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나으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농예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니 너희 나으니 신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진리 안에서 살면서 하늘의 언성을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소에서 엇결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고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하늘의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은혜로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 순간에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만 하고 따라간다면 연애 삶은 독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